염주 안에 불교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단순히 절의 횟수를 세는 불교 용품이나 부적처럼 염주로 인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막아준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염주의 깊은 의미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이번 시간에는 염주의 유래인 목환자경 이야기부터 108개의 의미, 구슬과 줄이 뜻하는 의미, 스님들이 염주를 늘 손에 쥐는 이유, 그리고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염주가 끊어졌을 때의 의미까지 그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염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염주의 역사는 약 2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불교 강전인 목환자경에 따르면 고대 인도의 파사이광이라는 왕이 국정에 치여 수행할 시간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번뇌를 잊을 방법이 있는지 묻자 부처님께서 목환자 열매를 108개 꿰어서 손에 들고 하나씩 넘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송하라고 한 것이 오늘날 염주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주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구슬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슬이 아니라 생각할 염자입니다. 부처님을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염주의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염주는 장신구가 아니라 수행 도구입니다. 구슬을 세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염주알은 왜 108개일까요? 불교에서 108은 매우 특별한 숫자입니다. 제아의 종을 108번 치고 108배를 올리며 염주 역시 10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하필 108일까요? 그 이유는 이 숫자가 인간의 번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이 밖이 아니라 바로 자기 마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좋아하는 것을 만나면 집착하고 싫어하는 것을 만나면 미워하며 가지지 못해 괴로워하고 잃어버려 슬퍼하는 것. 이 모든 감정의 문제가 세상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세상의 형상, 소리, 향기, 맛, 감촉, 그리고 생각과 마주할 때 우리는 좋다, 싫다, 혹은 무덤덤하다는 감정을 일으킵니다. 이 감정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있으므로 이러한 번뇌를 모두 계산하면 108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계산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108은 인간이 가진 모든 번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염주를 한 바퀴 돌린다는 것은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108배 역시 몸을 괴롭히는 행위가 아니라 108가지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이렇듯 염주알 하나하나에는 마음을 비워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구슬들이 꿰어진 줄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저 장신구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구슬 그 너머에 숨겨진 줄의 진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염주알과 줄의 진짜 의미. 염주를 자세히 보면 구슬 하나하나는 서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줄 하나가 그 사이를 깨고 있어 비로소 하나의 염주가 됩니다. 만약 줄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108개의 구슬은 제각기 흩어질 뿐입니다. 불교는 우리 인간의 삶을 이 염주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의 몸만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몸을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의 집이라 말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 사라지는 몸은
마치 염주알 하나와 같습니다. 5살 때의 몸, 20살 때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때의 아이가 나였다고 말합니다. 몸은 끊임없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염주알 하나만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구슬을 잇는 줄은 무엇입니까?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라 부르기도 하고 의식의 흐름 혹은 불성이라고도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얼굴, 나이, 재산은 보이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과 본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 보이는 것을 움직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아도 사람을 바꾸고 분노는 보이지 않아도 세상을 뒤흔듭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구슬보다 줄을, 몸보다 마음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본성을 보려 노력합니다. 염주는 원형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불교는 고정된 영혼이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를 무아라 합니다. 그러나 구슬을 깨고 있는 그 줄, 즉 업과 의식의 흐름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염주를 굴리는 것은 구슬을 세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슬 사이에 숨어 있는 줄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 줄이야말로 우리가 찾아야 할 본래의 면목이자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스님들이 염주를 손에서 놓지 않는 이유. 그렇다면 왜 스님들은 이 염주를 항상 지니고 다닐까요? 어느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백 번 자신을 잃어버린다. 화가 치밀고 욕심이 생기고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교만해질 때 우리는 어김없이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손끝에 닿는 차가운 염주알 하나가 고요히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하냐? 상대방을 미워하다가도 염주를 만지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가? 이 감정 또한 지나갈 것인데. 마음은 바다 위의 배와 같습니다. 닻을 내리지 않으면 정처 없이 떠내려가기 마련입니다. 염주는 바로 그 흩어지는 마음을 현재로 다시 불러들이는 닷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항상 염주를 지니고 다닙니다. 이것은 부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찰나마다 길을 잃는 자기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끊어진 염주가 뜻하는 것에 대해서 불자들이 흔히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스님, 기도하던 염주가 끊어졌는데 나쁜 징조인가요? 혹은 아끼던 염주를 잃어버렸는데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특히 오랫동안 손때 묻은 염주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했던 염주이기에 툭 끊어지거나 사라지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염주를 잃어버렸다고 재앙이 온다거나 줄이 끊어졌다고 애군이 닥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기의 이치를 가르치셨습니다. 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정작 그 상징인 염주에 집착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할 도구가 오히려 집착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0년을 함께한 염주를 잃고 눈물 짓는 이에게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주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염주와의 인연이 닿은 것입니다. 참으로 담백하지만 불교의 정수가 담긴 말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내 것인 존재는 없습니다. 몸도, 재산도, 명예도, 사람도, 그리고 손에 쥔 염주마저도 언젠가는 떠나 보내야 합니다. 어떤 스님은 염주를 잃어버렸을 때 그동안 고생했다, 잘 가거라 하고 합장했다고 합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을 찾아 떠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염주가 끊어지거나 사라져도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염주와의 인연이 닿은 것이지 부처님과의 인연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도구는 사라져도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깃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함이 찾아올 때 흩어진 구슬을 줍는 대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의 줄을 다시 한번 굳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염주를 1000번 돌려도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염주를 한 번만 돌려도 자기 마음을 본다면 그것이 참된 수행이다. 여러분의 손목에 있는 염주, 그것은 단순한 구슬이 아닙니다. 끝없는 윤회의 이야기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지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잠시 염주를 손에 쥐어 보십시오. 그리고 구슬을 보지 말고 그 구슬들을 이어주고 있는 줄을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그 보이지 않는 줄 속에 지금까지 찾고 있던 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